2022년 5월 15일 제336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래 울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대사명의 말씀을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이라는 이 형용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은 헬라어 파스라는 이 형용사인데요. 여기에서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모든을 하나님의 형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서 주님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적당히 대충대충 대강대강 미지근한 어중간한 부족한 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하긴 해도 그냥 대충대충 해라. 뭐 오케이 신앙을 하는 거 찬성한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해라. 우리 교회인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요. 자기 신앙이 왜 이렇게 좀 미지근할까? 자기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자기 어머니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반 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하마. 그런데 니 빠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늘 대충대충 적당히 어중간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 습관이 지금 자기가 돌아보면 그 한마디가 자기에게 굉장히 신앙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늘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충성을 해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형용사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대사명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그 명령은 무엇일까? 이 대사명의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올라보지 않고 산만 높다 매만 높다 하더라 하는 이 모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선교의 장벽이 높다 이야기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 번도
도전도 해보지 않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올라보지 않고 정말 장벽만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기 전에 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동호회나 계모임과 같은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교적 활동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에 무관심해져서 죽은 상태로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선교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기관입니다.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9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이 주신 사명, 모든 신자가 또한 실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이거나 아니거나 그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란 바로 이런 사명, 즉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거나 땅이 넓거나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사명을 가진 온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으로 뭉쳐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좋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명령,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삼으신 까닭도 이 복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동일한 사명이었고 동일한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도 아담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시대의 소망 825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교회가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너희는 가라는 이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지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장벽이 높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대충대충 어중간한 미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능력을 사용해 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너희는 가라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사단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천주교 사제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성직자와 평신도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해 버렸습니다. 당시 작가 트루나이 스티븐이라는 사람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열등하고 다른 사람은 우월하다고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즉 개신교회란 이러한 잘못된 오해와 가르침에 대하여 항의하고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인 것입니다. 개신교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의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가 개신교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왕같은 족속은 성직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91쪽에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은 제외하고 어떤 사람은 불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워진 사슬의 한 고리로 그리스도의 자비의 계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그분과 함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치료봉사에서도 기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명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게으르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라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너희는 가라는 이 명령에 파수꾼으로 순종자들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분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든지
아니면 복음의 방해꾼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정은 6권에는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시간을 내어 자신을 살펴보면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소홀히 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소홀히 하는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활동과 무관심과 무능력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무활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감남산 기도운동에 동참한 우리의 동력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적극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적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적극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평소에 그녀를 질시하고 입을 삐죽이고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봤던 그 사마리아의 동리의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시로 자기가 예수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된 것이 맞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안에 감추어 두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된 것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트렌드는 품성 변화 아닙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품성 변화를 강조하는 교단은 단연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품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142쪽에 다른 이에게 빛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사업에 분담해야 한다. 예,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품성 변화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에 분담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그 축복을 받는 최대의 수혜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름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늘 천성의 도성의 그
성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이 명령, 아니 그분께서 먼저 보여주어서 이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친히 보여주신 이 모본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반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선과 악의 대쟁투가 치열한 영혼의 전장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거꾸로 끌어 시궁창에 던져버릴 것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감람산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간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무한 위기가 엄습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저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깊은 침체와 무활동과 잠에 묶어두기 위하여 사단은 부단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는 얼마나 구태연하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서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교회마다 하나님 큰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기별과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다 함께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연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잠든 세상은 주님의 오시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워주시고 교회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이 큰 외침에 동참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주 새하늘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큰 어려움 속에 처하였지만 다시 한번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복음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들이 교회마다 찾아오는 까닭과 이유들을,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오늘날 이 교회의 영적 침체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인 것을 우리가 듣고 일어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 운동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 천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